미해결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미해결된 감정.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고, 또 구별을 하면 정확하게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가치관 또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은, 첫 번째 영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생수를 마시고 그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화될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영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죠. 자, 이 혼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잘 해결이 되어야 돼요. 영이 없는 상태에서 혼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 혼적인 부분에서 심적인 부분, 의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적인 부분들, 그죠?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과 이런 것들이 휘둘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육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혼적인 부분들 우리가 고쳐야 나가야 되지, 육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또 많은 고통들 당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이 약하기 때문에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영으로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오늘은 이 혼과 육에 대한 어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신기하게도 5명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몰려서 상담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심각한 죄 문제 때문에 또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형제간에 불화로 상담하신 분이 계시고, 또 사모님과의 사이에서의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아들 과외쌤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또 다른 성도와의 대화에서 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다른 거 없죠, 그죠? 회개부터 이제 해야 되겠죠. 본인도 알고 있고 또 회개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죄를 지으면서 들어왔던 악한 영들, 그죠? 더럽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영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들에 통해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리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그런 욕구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계속해서 더 끝까지 갈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가요. 그죠? 뭐 돈이든 뭐 어떤 간에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세상에 욕심이. 그 욕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더. 그 사탄의 세력들 우리가 회개하고 사탄을 우리가 쫓아내야 욕심들도 없어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삶들을 성령으로 초청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악한 영들이 있으면 더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들 쫓아내는 축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제가 이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기도문의 핵심은 예수피, 예수보혈,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예수피, 예수보혈, 사실은 예수피, 예수보혈 이걸로 쫓아낸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수많은 영적인 이 사역자들이 가장 사역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그런 축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예수피, 예수보혈. 같은 단어지만 예수피, 예수보혈 이렇게 외칠 때 악한 영들이 많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 권세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끊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역사들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우리가 축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예스피에스 보혈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계속 명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안 좋은 생각이나 기억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딱 자리 잡으면 이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아니면 이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이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보혈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 거죠. 저는 영화를 이제 보기도 한 번씩 보잖아요. 보면 이제 그 단상이 안 좋은 장상이 남아 있으면 영화 속의 단상들, 기억들은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이제 싹 사라지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예.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것을 틈을 타고 그것을 잡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하니까 예. 영들이 없으면 악한 영들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죠? 그러나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고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 영에 의해서 더 심하면 영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말 안 해요. 누가 말해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말하잖아요. 그죠? 어떤 소리 내기도 하고 인연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별의별 소리 다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힐 때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에 영향을 미칠 때 빨리빨리 쫓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신앙생활이죠. 자, 우리가 스스로 자가 축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축사를 해나가야 돼요. 사역자를 찾아가서 축사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자가 축사를 해나가야 돼요. 자가 축사를. 물론 귀신을 쫓아낸다, 내 안에 영을 쫓아낸다 하면 왠지 영이 나한테 무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으니까 또 이게 내가 말한다고 쫓겨나겠나 이런 어떤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들을 신앙 어떤 믿음들을 키워나가야 돼요.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네.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잖아요. 그 마귀가 현재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그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마귀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보혈 그 단어 자체가 악한 영들에게 상당한 엄청난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들은 피하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피해 다닌다. 이 말은 나를 피해 다닌다. 네. 마귀를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이 자녀에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네, 그렇죠. 종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니까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떠나보내고 예수 보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떠납니다. 죄는 반드시 첫 번째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그 죄를 시험으로부터 들어왔던 악한 영들을 우리가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반복돼서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하셔요. 나는 매일 자가 축사한다. 스스로 자가 축사하는 거 매일매일. 네. 왜 악한 영들이 늘 우리 틈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늘 우리가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 보혈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귀는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병을 갖다 줘요. 육신에게. 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가 왔는 이유는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근데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죄책감을 가지고 있겠어요?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죄책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죄책감 때문에 중풍병이 도졌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도졌는지, 아니면 어떤 죄를 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사람에게 중풍병을 가져오게 했든지 그걸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 사람은 죄를 치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자, 양문 곁에 베데스다를 모시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를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가서 그날 나았어요. 자, 근데 다시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과거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병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 네가 다시 또 병이 올 거니까, 더 큰 병이 올 거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병과 이 죄의 문제는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뭐 깨끗하게, 그죠? 성실하게, 특별한 죄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특별한 죄를 지켜 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요. 근데 맨날 술 마시고, 그죠? 방탕하게, 뭐,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빨리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보세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좀 특별하죠. 죄를 지어서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병과 이 귀신의 영적인 이 귀신의 문제가 항상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다 뭐 영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다 무조건 다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죄의 문제 그리고 악한 영의 문제를 늘 생각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이 병의 문제를 우리가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회개도 하고 축사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와 축사 그리고 마음의 회복, 그죠? 심령의 편안함, 그렇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니까 죄 문제가 있으면 항상 스트레스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늘 스트레스죠. 숨고 싶고, 그죠? 이렇게 막 긴장되고 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 그죠? 편안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뭐가 돼요? 육신이 점점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마음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트레스 받치면 이 면역 세포들이 다 죽고 또 뭐요? 다른 암 세포들이 막 활성화되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 그리고 악한 영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세 자매 사이에서의 문제, 첫 번째 언니는 좀 이렇게 동생들을 이렇게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막 서로 욕하고 전혀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서로에 대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입장만 자기 입장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야기만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둘이가 말이 틀리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둘이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 것, 자기가 맞는 것 그거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물론 뭐 직접 만나서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를 이게 이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들 또 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본심이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본심이 그냥 화가 나서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막 툭 튀나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막 화가 나니까 막 그냥 이야기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만나지 않는 거죠. 왜? 벌써 감정이 상했으니까 안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이 사람의 마음들을 충분히 듣고 전달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한쪽 편에 설 수는 없죠. 그죠? 한쪽 편에 서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충분히, 이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가서 설명해주고, 또 사람이 가서 설명해주고, 이런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풀 수 있도록, 오해한 부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자신은 사모와 성도 간의 중간에서 사모에 대한 불만을 성도들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제 사모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제 변호해 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사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자꾸 듣다 보니까 자신도 사모에 대한 불만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예. 근데 다른 성도들은 자기한테 막 다 풀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권사님이 직접 사모님 찾아가가지고, 야, 잘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또 해요. 그럼 또 간략하니까 뭐요? 그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략하니까 도리어 뭐, 싸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두 분도 거의 동일한 문제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식을 모자라게 보고 책망을 하는 그런 과외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 네. 이 과외 선생님이 늘 좀 전능한 어떤 이런 아이들을 많이 돌봤던 과외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영어 과외 선생님이 그런지, 이 아이도 똑똑하고 아주 뭐 반장도 하고 학교 정교회장도 나오고 이런 아이인데, 예, 근데 이제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점, 모자란 점을 자꾸 지적하는 거죠. 자꾸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점 바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얘는 뭐가 모자래, 얘는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애가 막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 찾아가가지고 막 한바탕 할까 막. 그렇게 전화가 온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이제 다른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고,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 마음을, 이 관계를 빨리 풀고 싶은데, 상처를 받아 풀고 싶은데, 이를 풀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아까 똑같아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죠? 서로가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태죠. 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다 관계적인 부분들이죠. 공통적인 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렇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 상대방을 향해서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점이었죠. 자, 이런 문제들을 늘 우리가 일어나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안 맞으면, 그죠? 내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 의견을 반박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서로가 말이 안 통한다. 아니면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대한 불만과 불평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봤듯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사실은. 네. 불평, 불만, 원망, 그죠? 이거, 이거야. 잠깐만. 예.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쵸?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 상대방에게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쵸? 자,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줘. 틈을 주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드는 거죠. 금마가 그때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마가 그때 행동하는 것이 보니까 다 내한테 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가. 네. 근데 우리 일상 속에 사실은 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소리를 지르죠. 그쵸?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표출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분을 표출하기도 하고, 사실은 상대방이 분을
부분을 표출해버리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향해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욕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데미지를 주는 것이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러지 않고는 사람들이 가서 막 다른 거한테 부순다든지, 그죠? 뭐 깨트리고, 아니면 지나가는 개를 찬다든지, 깡통 찬다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화풀이, 요즘 뭐 옛날에 보니까 서울에도 화풀이 방이 있더만, 아예 그냥 노래방처럼. 막 차를 갖다 놓고 때려 부짓고, 풍선을 터뜨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화를 풀고 나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예.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여자들은 막 수다를 떨어서 풀어요. 그죠?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떨고 풀어가지고 집에 오면 이제 다 풀렸으니까 헤헤 하고 남편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풀어나가요. 양촌도 마찬가지고. 예. 이 방망이 하나 줘요. 그죠? 그럼 관소 가서 막 소리를 지르가면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욕도 하고 해가지고 망망이로 멈심히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자기에 있는 감정을 다 풀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부수거나 소리 지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대로 내가 막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별로 없고, 어디가 소리 들 때도 별로 없고, 누구 때릴 때, 부직을 때도 없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 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또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호흡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호흡으로. 네. 호흡으로 후 하고 뽑아내는 거죠. 자, 다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들이 다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것이 바로 감정을 담는 거예요. 네. 양촌 토설도 토설이라고 하는데 양촌에서 토설도 감정을 담지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아무리 방망이 두드려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네. 핵심은 뭐냐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미움,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을 다 담아야 돼요. 담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든지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감정이 뽑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다를 떨면 감정이 덜 실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다를 떨면은 조금 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말이 했는데 감정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계속 반복이 하는 거야, 사실은. 감정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감정을 충분하게 실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충분하게 감정을 다 끌어올려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감정을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당했던 그 현장, 그 당시의 현장, 그때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때 상태에 있었던 그 느낌, 떠올려야 돼. 떠올려서 그것을 다 담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후 하고 뽑아내는 거죠. 후 하고. 네. 그때 생각 떠올리고 길게 한 5번만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 그 정도는 다 사라져요. 네. 우리가 호흡으로 감정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자, 심호흡, 긴장되면 어떻게 해요? 심호흡하세요 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사실은. 그 긴장된 마음을 담아가지고 뽑아내듯이 상한 감정들, 슬픔의 감정, 그쵸? 아니면 분노의 감정 다 떠올려. 충분히 떠올려서 그것을 뽑아내는 거죠. 네. 불평하는 마음을 다 떠올려가지고 아니면 또 축사하듯이 ESP 보열 불평의 마음 떠나갈지어다 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싹 사라져요. 감정이 사라지려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실린 상태에서 감정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싶어서 야, 오늘 저녁에 밥 한 끼 먹자.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 들렸을 때 이게 밥 한 끼 먹자 하는 건지 아니면 밥 한 끼 먹어가지고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건지 그 감정의 뉘앙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안 돼요. 밥은 내하고 뭐 하나 먹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감정이 다 풀어지면 미안하다. 아니면 내가 실수했다. 아니면 내가 뭐 아까 내게 어떤 이런 마음을 품었다. 그죠? 내가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얘한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 아니면 같이 먹고 싶다.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이 신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은중에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느낌이. 그렇죠.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감정부터 먼저 씻어내고 없애야 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했듯이 호흡이 제일 간단하고 편해요. 생각을 떠올려서 충분히 끌어올려가지고 한 5번 정도 하면 충분히 됩니다. 자, 사람들은 어릴 때 수많은 감정을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것이 다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묻어두는 거죠. 왜? 떠올리면 괴롭고 힘드니까. 사람들은 떠올리기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감정을 떠올려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그거 왜 다 떠올려요? 그 어릴 때 그 힘든 것을 자꾸 그런 거 그냥 잊어물려. 그냥 지나가지 뭐. 자꾸 생각하지 마. 그냥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뭐. 때려쳐. 이렇게. 그냥 막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감정과 슬픔과 이런 억울함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떠올리기를 싫어하니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라앉아 있어요. 절대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어요? 무의식의 세계. 이걸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꿈도, 프로이드가 꿈도 했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너무 많이 연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의식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 깔아쳐 놓는 거죠. 그러다가 자극이 탁 던져지면 수 하고 올라오는 거죠. 자극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요. 아무런 어떤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그냥. 근데 자극이 되면 탁 올라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구조물 속에, 그죠? 이 엄청 물들이 쫙 막 깔아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서 보면 위에 거는 깨끗해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근데 돌이 하나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면서 구조물이 쭉 올라오잖아요. 큰 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붕 하고 구조물이 확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자극이면 작게 올라올 것이고 큰 자극이 올라오면 다 올라와. 다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막. 분을 막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분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 상처가 다 건드려지니까. 이런 것들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왜 자기 스스로가 이런 분을 내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분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해결할 생각 안 하는 거죠. 또 그냥 지나가요. 그 당시의 시절을 떠올리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그리고 싫어하죠. 겁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는 다시 그것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을 다시 떠올려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한테 우리가 병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그래야 그것을 속을 끄잡아내서 암덩이를 끄잡아내야 되지. 보여줘야 그 당시 그 상처를 우리가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 그죠? 아니면 안 좋은 기억, 이렇게. 나는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걔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날만 되면, 그 자극만 찾아오면 막 떠오르는 거죠. 사랑한 딸이 4월 달에 죽었어요. 4월만 되면 이게 주체한데. 이 사람이. 그런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이 어떤 분은 대머리만 보면 막 정기를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대머리인데 자기를 너무 팼다 이거야. 대머리만 보면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왜 자기가 그렇게 대머리를 싫어하는지를 그 원인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트라우마, 대머리에 대한 트라우마, 안 좋은 기억 이런 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해결 방법은 뭐래요? 떠올린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적으로 미해결된 감정 치유다. 미해결된 감정.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감정. 그 당시에 받았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 미움, 이 분노,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다 해결됐으면 끝나는데, 그죠? 아버지가 한테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분이 막 화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아버지 정말 미워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밥 사주고 맛있는 짜장면 사주고, 그죠? 이러면서 분을 풀어줬어. 그럼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전히 그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절대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을 품어도 뭐예요?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빨리 해결해라. 네. 품으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다. 이용해서 뭐예요? 더 부풀려가지고 전망하고 절대 안 지내. 사람이 한 번, 두 번 안 만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제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미해결된 감정을 사실은 사람들은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요. 집에서 막 화가 났는데 회사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막 풀고, 회사에서 일 받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풀고,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왜? 쌓아놨으니까. 어딘가 만만한 곳이 있으면 갖다 푸는 거야. 만만한 데 있으면. 풀 수 있는 자극이 딱 들어오면 또 푸는 거야. 안 그래야지 하고 있더라도. 뭔가 딱 건드리잖아요. 나 지금 회사에 기분 나빠. 내 건드리지 마 했는데 집에 와서 바가지 딱 끌어갔다. 그럼 폭발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참아놨으니까. 자, 이 미해결된 감정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 감정 싸움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해결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을 충분하게 떠올리고 그 감정을 표출해야 돼요. 근데 감정이 너무너무 많이 상해 있다든지 너무너무 깊다든지 이러면 사역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 분위기를 띄워주고 또 이렇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안 그러면 다 무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잘 안 떠오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기억하기 싫어해요. 다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억하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떠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그것이 바로 이제 치유 사역자의 몫이고, 또 다 떠올리고 난 다음에 다 감정 표출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위로와 멘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자가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깊은 것은 그렇게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어지는 그런 어떤 매번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감정들은 우리가 호흡으로도 충분히 감정을 뽑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빨리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 죄를 짓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대부분 다 상한 감정 때문인 거죠. 이 미해결된 감정이 서로가 서로를 막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까 두 자매가 서로 간에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라면서. 바로 위에야, 바로 아래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막 나한테 고자질 하는 거죠. 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리러 가가지고 집에 절대 안 들어왔어요. 왜? 엄마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이가 지금 상처로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미해결된 감정 때문에 부모에게 사이도 안 좋아지고 언니 사이도 안 좋아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의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과 감정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아니 어머니처럼 해주기 원하는 거야. 왜? 그걸 못 받았으니까 부인이 나에게 와서 엄마처럼 해주기 원하는 거죠. 근데 또 부인은 아빠처럼 푸근한 그걸 또 원해요. 못 받았으니까. 니는 나한테 해달라 이거죠. 근데 서로가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이 다 투사 이렇게 전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안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뭐요? 미해결된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부모로부터 받았던 분노, 슬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감정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걸 건드리니까. 아, 정말 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아. 저거 또 우리 엄마 같아. 이렇게 보니까 또 엄마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무의식에 떠올라오는 거죠. 그럼 또 싫어지는 거야. 아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각종 중독도 모두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감정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에서 발현되는 거죠.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뭐 채워야 되니까. 뭘로? 사람은 항상 채워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그럼 뭐 할 게 없잖아요. 가장 짜릿한 것이 채워주는 게 뭐예요? 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그죠? 인정 욕구, 일 중독, 일해가 인정받고 하는 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리고 뭐 성 중독, 모든 다 중독. 예, 그래야만 자기가 채워지니까. 예. 뭐예요? 다 미해결된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 세상은 대부분은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그 감정.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니고, 예. 이것으로 대신 채우려고, 저것으로 대신 채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미해결된 감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격이다, 이렇게 해요. 성격이다. 아, 저 사람 성격이 저래. 저 사람 성격이 원래 화를 잘 내. 예. 아, 나는 원래 내가 좀 슬퍼, 우울해. 이게 내 성격이야. 아, 절대 아닌데. 이걸 성격으로 치부해버려요. 내 성격은 원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격과 미해결된 감정은 달라요. 감정은 다른데 성격을 치부해버리고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감정과 성격은 구별해야 됩니다. 성격은 그냥 탁월한 기질이에요, 기질. 이것은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이 감정에 의해서는 나쁜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다 해결하려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로 통해서 어떤 좋은 어떤 삶들을 잘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자, 이 미해결된 감정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로 돌아가는 그 당시로. 그리고 그 당시에서 돌아가서 거기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응원과 위로와 칭찬을 받고 또 슬픔과 분노들을 잘 표출함으로써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것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치유를, 분노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도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생각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나가야죠. 감정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해결돼요. 그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생각들을 긍정적이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생각들로 막 고쳐나가야 돼요. 그렇죠? 생각만 바꿔도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내가 정말 한번 고쳐봐야지 저 인간 변화시켜봐야지 그렇게 했던 것을 딱 생각만 딱 바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만 딱 바꿔도 그럼 바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괜찮아져요. 자기가 자꾸 하다 보면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막 싫어지고, 예? 그러면 더 관계가 더 멀어지고 더 안 돼. 근데 내가 내려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안 된다고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예. 그 성경에서 말하셨잖아요. 그죠? 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아,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 원수를 누가 갚으려고 그래? 감옥에 쳐놓고 막, 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원수를 갚고 있잖아요. 다 원수를 갚으면 어때요? 원수가 또 원수를 낳아요. 감정을 낳았듯이. 그러면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군가 하나가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방향성을 우리가 딱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하나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나가고 하나는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나가려면 생각 자체가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엄청나게 삶의 방향과 또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고쳐나가며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혼적으로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혼적으로 우리가 감정만 치유된데 가지고 인격 자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치유를 받는 건 치유받지만 이 성품 자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 그 사람이 예수님화 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형상이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인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고린도서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그렇죠? 악으로 깡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온유해지는 것이고, 온유는 성품이에요. 성품. 그렇죠? 시기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하고, 야, 저 사람 참 성품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무리에 행하지도 않고, 그죠? 뭐 이 범죄를 잘 지켜서 무리에 잘 가르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성내지도 않고, 보세요. 성내지 않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만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믿고, 또 바라고, 견디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런 사랑만 오면 근무조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예요. 진짜. 앞에 것들은 사실은 조금 혼적인 부분들, 어찌 보면 좀 약간 낮은 단계의 수준들인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